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위가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하는 바람에 많이 못 오셨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오늘 좀 인사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복음 속은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아이를 보듬어 안으시며 해주시는 말씀이 눈에 확연히 들어옵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 덧붙여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나오는 오늘의 본문은 사실 우리 중앙루터교회와 저에게도 매우 특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매번 우리 교회는 유아세례 때 어김없이 여기 나오는 말씀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인연이 깊은 것은 아마도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약 5년 전에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그 단추가 바로 오늘 이 구절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아마 출산 목회라고 하는 글을 썼다가 의도치 않게 많이 우리 교회가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고 또 새 신자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제가 꼭 두 가지를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일 공동예배가 끝난 다음에 먹는 점심밥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렸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앉아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특별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사정을 볼 때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예배의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상식적인 일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부모와 격리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예배당에서 쫓겨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아이를 가진 젊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곤 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르지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배 시간을 채우면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예전에 교계 기자가 한 분이 사적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시끄럽게 하면 솔직히 말해서 예배 방해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식구입니다. 그리고 주일 공동예배는 마치 명절 때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머리 시간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날 시골 큰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다 하는데 큰 어른들만 방 안에서 식사하고 아이들은 귀찮고 시끄럽다고 내쫓는 경우가 있나요? 최소한 저에게는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떨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이 만나서 그동안 알콩달콩 살던 이야기도 나누고 어른들의 덕담도 들어가면서 함께 어우러진 풍성한 식탁을 기쁘게 나는 것이 명절 식탁이죠. 거기서 아이들은 언제나 복덩이처럼 이쁨을 독차지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밥상에서 밥을 먹다가 아이가 보채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구라면 그거 별것 아닌 것으로 이해해 줍니다. 물론 너무 심하게 울고 고칠 때가 있죠. 밥상에서 갑자기 밥상을 뒤엎을 때도 있죠. 그때는 부모가 상식선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젖먹이가 배고파서 우는 것이라면 잠깐 그 상자리를 벗어나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아이가 밖에 나가고 싶어 몸을 비비꼬며 투정거리는 것이라면 잠깐만이라도 나가서 놀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식구들은 서로를 배려합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식구라면 상식선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아이가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꼴을 함께 먹고 찬송을 함께 따라 부르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서 엄마 아빠 한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이들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부모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심하게 떠든다면 부모 역시 명절날 밥상에서 하듯 그냥 상식선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어른들 한가운데로 아이를 세우고 보듬어 안으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른들 한가운데 세운 이 아이는 무력한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의 상징이지요. 지금이야 아동 인권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들의 사회적 처우가 상당히 높아졌지만 예수님 당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린아이와 여인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반대로 힘을 쓸 수 있는 장정들만 셈법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시대는 힘센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는 시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힘 없는 사람은 그 시대에 누구였을까요? 아이, 여인, 이방인, 나그네, 노동을 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이 바로 약한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더라도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통념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런 통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한가운데 세워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도 큰 사람, 나도 힘센 사람, 나도 성공한 사람이 돼야지 라며 그렇게 소원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원리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낙오되고 주위에 들지 못하면 단박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실패했어 라고 낙인 찍고 아무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참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구절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다툼을 벌이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사실 이런 상황은 한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예수님은 계속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었냐면
당신이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곳에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핵심적인 예수님의 관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질문을 아예 한마디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33절 이하에서 보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이 누구인지, 자기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다들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복음서 기자는 지금 폭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정작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중요한 내용은 다 흘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는 매번 하찮은 일에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아웅다웅 다툽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이런 제자들의 모양새가 무척 눈에 거슬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자기 다툼하며 다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심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역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내가 제일 커, 나는 큰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에게 질 수 없고 저런 사람은 내 위에 올라선 저 사람은 그냥 둘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누구나 높아지기 위해서, 섬김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솔직히 낮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없고요, 섬기기 위해서, 순전히 섬기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섬김, 봉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네들의 속셈은 다시 섬김을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현명한 처세술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방향, 성공하는 원리, 현명한 처세술에 역행하신 분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은 가치관의 전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그 어디서도 성공한 사람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그저 실패한 사람들의 몫으로만 세상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실패한 사람의 십자가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며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 척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세상이 나에게 심어준 가치관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처세술들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가면 당연히 세상의 지배적인 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의 가르침과 행동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 일상 한가운데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지요. 예수를 보고 저 예수는 사회를 전복시키고 질서를 뒤흔드는 인물이라고, 위험 인물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예수는 우리에게 제거 대상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 처형했지요. 예수를 사회의 하층민,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 다니는 그저 그런 술주정분으로 보고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저 죄인들과 한패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남을 뿐입니다. 아니면 점잖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옛날 성인들 중에 한 명이야 라고 본다면 예수는 그저 나에게 그냥 훌륭한 인물일 뿐 내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저 그런 분으로 남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서 기자는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가면서 예수의 길을 계속 따라가는 그 길의 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면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볼 수 있다면 그분은 나를 참된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가복음을 가만 보면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몸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생명의 도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의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제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첫째 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어른들이 한가운데 딱 세우더니 그 다음에 아이를 탁 보듬어 앉습니다. 그리고는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린아이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힘없고 억울한 사람,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 쓸모없다고 세상이 판정을 해버린 사람을 뜻합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꼴찌, 실패자, 인생의 낙오자를 대표해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어른들 앞에 힘센 사람들을 한가운데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 꼴찌 어린이를 힘센 어른들 한가운데 세워서 보듬어 앉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지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하늘의 선언문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댈 곳 없는 사람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씨알의 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면 내가 다시 살아날 텐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이다. 이렇게 써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꼬꾸라집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인생이 무너져갈 때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믿어주고 함께 해준다면,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아니 공동체가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복불하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댈 곳 없는 무력한 사람을 보듬어 주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그런 사람을 보듬어 줘야 될 책임을 가진 곳이 바로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아닐까요? 누구나 다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흔들릴 때, 실패할 때, 낭망할 때 아무도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보듬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사실은 저녁 한 8시쯤에 설교가 원고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설교를 완전히 다시 갈아엎었습니다. 무언가 찜찜해요. 자꾸 마음속에서 무언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부담이 생긴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이하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이 갑자기 가슴속에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가룟 유다가 마치 가룟 유다가 주인공처럼 제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최후의 만찬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뉘앙스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책을 느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는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자꾸 가슴에 남아요.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유다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는 유다가 기분 좋게 또는 쿨하게 그렇게 자리를 떴을 리 없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자기 사정을 들어줄 사람, 자기 속을 조금이라도 내비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며 침통해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늘 유다를 보면서 유다는 배신자야, 저 유다는 저주받아 마땅해 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좀 달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그 가슴이 미어질 듯 했겠죠. 그런데 그 11명의 동료 중 그 누구도 따라가며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쫓기듯 하나?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만일, 역사를 말할 때 만일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매한 말이 없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우매한 말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만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따라 나가서 유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CR의 소리라고 하는 책에서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그렇게 볼 때, 다시 말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그 유다의 상황을 볼 때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예수를 죽인 것은 유다가 아니라 바로 11명의 제자들입니다. 라고 이 함석헌 선생님은 그렇게 써놓더라고요. 우리는 늘 유다를 배신자, 스승 팔아먹은 못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유다를 야, 저 유다는 나를 팔아먹은 못된 놈이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최후의 만찬 자리를 우리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미리부터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유다를 한 식탁으로 그리고 한 식구로 초대하셨지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 다음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위로 올라가서
땀이 피가 맺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잡히시죠. 유다를 만나서 유다가 키스하자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야, 이 배신자야, 이런 말씀 하지 않고 그 반대로 친구여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영원히 유다를 버리지 않지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껏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유다를 향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손가락질만 했지, 그 유다가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가슴 깊이 가졌던 그 고뇌와 아픔에 대해서는 들어볼 기회조차 우리는 주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12제자들 중에 유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묵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런 유다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끝까지 그에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유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른들 한가운데 세우고 보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오버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아무도 그 옛날 어린아이처럼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 곁에서, 그리고 고뇌하는 유다 곁에서 예수님은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며 가슴 뛰게 만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